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느라 지치고 고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을 부어주시고 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다른 변화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입니다. 변해야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여리고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둔함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변화되시는 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둔함. 지혜의 영이 있고 우둔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우둔함이 있어요. 이 우둔함이란 뭔가 잠언 10장을 보면요. 우매하다, 그 다음에 우둔하다 이런 거 9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이 거의 우둔함에 대해서 한 장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우둔하다예요. 우둔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뭐래 우매자라 그러죠. 우매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함은 단어를 우매함으로 여러분 우매함을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IQ가 높거나 학교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이 지혜가 있으면 우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머리 똑똑한 거하고 IQ 높은 거, 뭐 세상 사는데 똑똑한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카이스트 아니라 뭐 별 유학을 다 갔다 와도 똑똑한 사람도 망합니다. 학력이 높아도 망하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좋고 뭐 빠릿빠릿하고 뭐 세상적으로 이거 다 결국은 망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죠. 조카 롯이 머리가 빠릿빠릿하다고요. 계산기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똑똑한 걸로 선택했는데 망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볼 때 우둔한데 산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그 말 자체를. 그래서 우둔함에서 지혜를 구하니까 세상 똑똑한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둔한 자 하나님 내가 우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열매를 구한다고요. 열매. 와서 다 열매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농사 짓는 거예요. 평생 농사 지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는 짓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당장 열매만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열매가 없잖아요. 그게 우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100명을 주세요. 200명을 주세요. 부흥케 하세요. 다 열매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리거나 가르치거나 뭐를 했어야 그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교회는 열매를 구하는 데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농사 짓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꾸 열매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요.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똑같이 하죠.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농사는 짓지 않고 열매만 구하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보면 일 안 하죠. 노동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컴퓨터 손볼 일이 있어서 컴퓨터 업자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조카가 명문대를 나왔대요. 서울대인 것 같아요. 근데 25살인가? 아무 일도 안 한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 청춘을 즐겨야지 일을 하냐는 거예요. 남의 밑에 가서 일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예요? 열매를 구하는 거죠. 어느 날이 되면 뭐가 생길 거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이래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구하지 마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예배가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열심히 우리 신앙 믿음을 그래야 나중에 지나면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죠. 구약에서 보면 덕이란 hen이라고 얘기합니다. hen. 잠언 22장 11절을 보면 잠언 22장 11절. 이 덕은 뭐냐면 이
덕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덕이거든요. 이걸 hen이라 그러는데 호의, 은혜, 매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호의를 잘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되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어떤 향기와 같은 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혜는요 머리 똑똑한 거가 아니라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덕이 있는가? 그러니까 똑똑한 거와 덕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우매한 자는요, 우매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무지해요. 무지라는 뭐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는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하나님을 일단 몰라요. 그래서 이 우매자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죠. 잠언 22장 11절을 보면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다툼이 쉬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뭐 그런 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덕이 있는가? 내 입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덕이 있는가? 그래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덕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캐실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캐실. 둔하고 고집 센 사람. 옳은 것이 없는 사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둔하지 않고 고집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캐실입니다. 두 번째는 에빌이라 그래요. 이거 도덕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거꾸로 뭐냐? 도덕적으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나발이라 그러는데 이건 의미 배열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거를 우둔한 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의미를 잘 깨닫고 배열과 순서를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공부할 때 보면요. 이 숙제를 먼저 하고 게임을 하면 되는데 게임만 하다 숙제를 못 해버리는 거죠. 왜요? 우둔하니까 배열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배열.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요. 순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먼저 드리고 내 거 챙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 거 하고. 우둔한 자는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외시키니까 다 내 것만. 그럼 나 중심.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요. 같이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남한테 해줄 일. 아침에 와서 내가 해줘야 돌아가는 일, 남에게 해줄 일을 빨리 해주고 마지막에 내일 혼자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둔한 자는 자기 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이 같이 하는 일이 돌아가지를 않죠. 매일 바쁜데 아무 결실을 못 내요. 이거 우둔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적으로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늘 선한 거야. 나는 늘 착하고 그리고 늘 비교를 하면 여러분 나는 좋은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약점만 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고칠 게 없는 사람인 거죠. 늘 지적질만 하는 사람. 이게 우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고집도 세. 남의 말을 듣지 않아. 황소, 쇠고집 같아요. 이게 우둔한 거죠. 이런 자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지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지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농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예요. 근데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여놓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다 해놨다. 부유하다. 내일 걱정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떡하냐. 여러분 오늘 열심히 벌어갖고 창고에 싸놨는데요. 야, 이제 겨울이 와도 야, 이제 힘든 날이 와도 나 이제 넉넉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거야. 우둔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돈 열심히 벌었어요. 저 아파트도 샀어. 뭐 다 당첨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얘야 천국 가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날 죽는다면 이게 우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신학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작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작은 걸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큰 거, 야, 충성한 자에게 큰 걸 맡기지.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은 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큰 일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소자를 귀하게 여기죠. 작은 자. 그래서 뭐 부유하고 넉넉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나그네, 과부, 소자. 그 다음에 이 겨자씨, 이런 거. 큰 게 아니라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다음에 이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데 적은 시간을 아껴 쓰는 거. 에베소서 5장 16장 같은 데 보면, 16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큰 거, 많은 거,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붙잡는 게 뭐예요? 작은 거, 소자, 겨자씨만한 거, 좁은 문, 이런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선택할 때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큰 거를 고릅니다. 그리고 많은 걸 고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요. 왜? 편안하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묻어가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게 죽을 길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거꾸로 갑니다. 남이 선택하지 않는 거, 작은 거, 불편한 거, 겨자씨만한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러면 세상하고 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작은 걸 보고 좁은 걸 보고 별거 아닌 걸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전도서 같은 데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모가 이 길을 가르치고 거역하면 훈계하고 근데 이게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부터. 그래서 어느 단계가 지나면요. 훈계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계가 먹힐 동안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 성도인데 훈계가 먹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목사가 여러분을 때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강단에서 아니면 어떤 권면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는 좋아요. 관계는 웃고 잘 지내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느 단계에 가면은요, 더 이상 같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둔한 길로 가니까. 지혜자의 길로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계가 여러분 모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관계에 매이는데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저분하고 야 죽을 때까지 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오면 우둔한 걸 택하고 가거든요. 큰 거, 많은 거, 세상 거.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이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거기서 삐딱선을 타. 우매한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너무 이뻐하셨어요. 사울을 처음에. 그런데 아멜렉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멜렉. 분명히 사무엘이 가서 야, 전부 진멸하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와서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귀한 것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건 다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좋은 건 띄워놓고 하나님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지키는 거죠. 사울이 물어요. 이 소리가 뭐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겨놨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느니라. 사무엘이 듣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날 근심하여 잠이 오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막 이제 하나님이 사울 놓으실 텐데 사울은 몰라요. 잠 잘 자요.
여기까지만 가는 거죠. 자, 여리고를 정복했죠. 여리고를 정복했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야, 이 여리고 이제 다시 세우거나 하여튼 여리고에 이 돌 하나 얹는 놈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할 때 지게 하시는 거죠. 그 원인을 몰랐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졌어요? 그랬더니 너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아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엔 머리를 쓴 거죠. 이게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린 자꾸 그걸 붙잡는다고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자, 이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은 뭐예요? 좋은 말이 기생이지. 그냥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녀죠.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그런 여자. 왜?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에서 보면 가장 더러운 여자인 것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여리고에 가갖고 많은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도 그 동네 마을이나 이장이나 높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누구네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나그네처럼.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걸 알았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다 찾다가 기생 라합의 그 집에도 가는 거죠. 야, 혹시 여기 정탐꾼 들어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일단 숨겨주고 그 다음에 난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붕 위에 숨겼대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거라. 그러니까 밑에만 뒤지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때요? 일단 사람 숨기는 법을 아는 거죠. 지혜롭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빨리 결단해야 돼요. 여리고 왕 붙잡으면 여기서 편하게 살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정탐원 이 2사람 붙잡으면 자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작은 자죠. 작은 자 2명. 여리고 왕은 큰 사람. 근데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를 선택했어요? 이 2사람을 숨겨준 거죠. 숨겨주는 순간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엄마 아빠가 집에서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나가서 그 순간 바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이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지금 이 정탐꾼 2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고 그 다음에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 특별히 2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이거 모세가 다 정복했죠. 이 시온과 옥은 엄청 강한 민족인데 이거 정복했다고요. 이걸 왜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돈 버는 얘기 누가 투자했대. 그거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투자해. 어디 땅을 샀대. 뭐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변화, 자기 상태의 변화를 놓고 이 사람은 산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기를 늘 사모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나올 때 하나님한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상황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만 잘 자는 상황을 주세요. 배만 부르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상황만 주세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 매일 상황만 편하고 잘 먹고 또 잠 잘 자고 그게 좋아요? 못 먹어도 자유인이 좋아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45년 여러분 식민지를 했어. 근데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네. 그럼 그 사람들은 식민지가 좋다는 거죠. 그거 할래요? 아니면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유인으로 독립한 대한민국 할래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해방됐어. 근데 지금 잠깐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야 자유인이 됐어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해방시켜 주셨어.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야 내 것 다 맡아주셨어.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그냥 되는 것이고 다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우상 섬기지 않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요. 근데 안식일을 못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 되고 우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 다 이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은 안식일로 정리되는 거예요. 주일날보다 다른 거 설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은 못 오는데요. 나머지는 다 지키고 잘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내려오십시오. 이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죠. 우매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이 인생의 목표가 기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존재가. 나는 기생으로 살지만 야 나도 저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럼 내 존재가 바뀌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 나도 존재가 바뀌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선택을 하는 거죠. 돈 버는 일 선택할래? 투자하는 거 선택할래? 애들 잘 기르는 거 선택할래? 그 많은 소식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붙잡는 거죠.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게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듣고 어떻게 했대요? 11절 보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나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들었는데 마음이 막 녹았대. 어제 얘기했죠? 완악한 자들은 마음이 녹지 않는다니까요. 그 소문을 듣는데 감동을 받은 거죠. 정신을 잃었대. 정신 잃었단 뭐예요? 옛날 정신줄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던 그 가치들. 내 마음에 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 이걸.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의 이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어. 그래서 12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선대했다는 거죠. 선대. 선하게 대접을 한 것이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한 번은 선대를 하셔야 돼. 선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실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밥 한 번 사실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고 어려울 때 누구 옷 한 벌 사줄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고 선대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똑똑하고 다 한데 절대로 커피 한 잔 사는 적이 없어.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슐리에 갔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며 먹는데요. 되게 어색하대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100% 덧치래요. 중학교 애들도 덧치하더라고요. 우리 먹고 있는데 옆에 6학년쯤 되는 애들 한 10대 명이 왔는데 다 덧치야. 다 덧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네들이 크면 부모님들이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우리 때는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 돈 없으면 너도 와. 괜찮아 내가 내줄게.
그때도 더치를 했는데 그때 더치는 지금 더치하고 달라요. 10명이 먹는데 돈을 3명밖에 못 내. 그럼 3명이 7명분을 더 더해. 그걸 더치한 거죠. 지금 무조건 n분의 1. 못 내면 넌 밥 먹지 마. 그래서 요즘 애들은 남한테 뭐 하나 사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뭐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거지.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디 가면 네가 누구 것도 사줘라. 사줘라. 귀에 달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내라. 사줘라. 네가 손해를 봐라. 근데 애들이 더치만 해. 그럼 하나님이 야 나중에 너도 더치페이 하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헌금을 어떻게 냅니까? 요즘 애들이. 아니 요즘 애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요? 그걸 아까워갖고.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애들인데. 여기 선대했대잖아요. 이걸 다 행한 후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증표를 달라. 계약서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대를 안 했는데 계약서를 들이대면 되겠어요? 조건이 있다. 여기 여리고 들어올 때 나와 우리 부모님, 나와 나의 남녀 형제들,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살려달라. 너네 여기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부모님, 형제들, 내게 속한 사람들. 뭐 이게 속한 사람이 결혼을 한 건지 뭐 자녀들 얘기는 없잖아요. 그 기생나합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내게 속한 사람들 뭐 거기 기생집에 이 사람이 주인이었나 보네. 그러면 뭐 거기 몸종들 같은 선대해라. 이거를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탐꾼 2명이 그럼 이거 누설하지 마. 목숨을 걸고 이거 반드시. 그랬더니 둘이 합의하고 가는 거죠. 계약서 찍고. 그랬더니 기생나합이 창문을 열고 그들의 성벽에서 내려주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뒤지고 있으니까 여기 사흘 동안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죠. 사흘 동안. 이 사흘은 뭘까요? 이것도 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사흘인가?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이건 그 동네 사람만 아는 지혜인 거죠. 우리 왕은 이런 스타일이야. 끈질겨. 끝까지 찾을걸?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나눠주는 거죠. 살리는 일에.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2사람에게 모든 걸 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 그래서 붉은 줄을 오늘 21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단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 마치 뭐 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집집마다 히브리인들은 붉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여리고에는 유일하게 기생집 여기에 붉은 줄을 달았더니 죽음이 넘어가죠. 6월의 은혜. 6월절. 자, 그리고 뒤에 봅니다. 뒤에 봤더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이들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오죠. 6장입니다.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다 죽였습니다. 싹. 다 죽였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소 소와 양까지.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살려줬다는 거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하게 했다는 거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유는 뭐예요? 사자들을 숨겨준 거.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거죠. 준비한 사람. 준비를 어떻게 해줬는가? 그 동네의 지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그죠? 선대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탈출구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예요. 이 여인 하나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여리고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닌 거죠. 잘 보세요. 그냥 어차피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릴 거를 뭘 정탐까지 하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기도만 무식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럼 어차피 기도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싸움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아내를 모투로 정탐하냐고. 근데 그 아내를 정탐하고 나니까 깨닫는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여리고는 인간이 만든 가장 이 오래된 성이래요. 고고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입을 다물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자. 그래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뭐예요? 전부 덕질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덕입니다. 덕. 뭐 기생 라합이 똑똑했어요? 학력고사를 많이 맞았나? 수능을? 아니면 1등급인가? 아니면 이 집이 무슨 뭐 이렇게 귀족 집안인가? 세상 조건은 하나도 보면 똑똑한 게 없다고요. 지혜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없는 다른 지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뭐라고요? 덕질. 덕질이란 말은 일본말에서 나왔던데, 그죠? 영어로 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에 올인하는 거죠. 근데 선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한 일. 결국 기생 라합은 직업도 뛰어넘었고, 자기 존재도 뛰어넘었고, 전부 덕질, 은혜를 끼친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그를 품고,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덕질을 해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질을 하면 나보다 큰 존재가,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어지면 그 존재가 덕질을 하는데 더 큰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드리는 일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게.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나발. 나 이제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순서, 내 인생의 배열을 바꿀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꾸 믿음 얘기, 순서가 이거죠. 그래, 대학부터 가고, 그래, 돈부터 벌고, 그래, 결혼부터 하고, 순서를 자꾸 우리가 바꿔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짠 순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 다음 뭐예요?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가치를 바꿔서, 이거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죠. 이 붙잡는 용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집 피우지 않고,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 이 호의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한 게 뭐예요? 덕질이라는 거예요. 이 덕. 그래서 구약에서 이 지혜는 덕을 얘기합니다. 덕. 여러분은 덕을 행하고 있는 분들인가?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따뜻함을 경험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됐네. 정탐꾼 둘인데 순서를 바꿔준 거죠. 너네 제일 기해. 그랬더니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이 사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생긴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5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자, 이런 기생 라합을 살몬이 데려가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또 룻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낳은 게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라합의 남편 살몬이 누군가? 정탐꾼으로 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탐꾼 중에 왔던 살몬이 생명을 걸고 왔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 얼마나 두려운데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대변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그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우선순위 삼아주고,
어떻게 돼서 살몬이 기생 라합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 덕질로 인하여.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나가갖고 여리고를 취할 때 내가 취하고 싶은 그 취득물은 물건 안 줘도 좋아요. 저 기생 라합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살몬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히브리인 아니어도 돼. 기생도 괜찮아. 왜? 그 지혜를 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의 집안의 여자는요, 보면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근데 이방인인데 그 족보에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혜 때문입니다. 우둔해 갖고는 그 족보에 절대 못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기생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거부가 됐잖아요. 똑같아. 보아스도 룻을, 이 과부죠. 모압 땅에서 온 이 시커먼 이 룻을 아내로 삼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가 라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룻도 뭐예요? 지혜로운 자인 거죠. 가치를 바꿔서 난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순서를 바꾸고 배열을 바꾸고 그리고 들어왔더니 여러분 보아스가 너 내 아내 되거라. 이게 예수님 집안에 흐르는 DNA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집안의 조상들에게 엄마들에게 흐르는 DNA는 뭐예요? 우둔해 갖고는 예수님의 조상이 못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거의 여자분들이 오시는데 제 설교도 여자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남자들 거의 안 듣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눕고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나로 우둔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뭐야?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오늘날 시대도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이 교회에다가 아무 족보나 이게 들어오게 하시겠냐고. 보면은요, 다 표현이 그렇지만 악한 여자들이 있어. 오는데 다 목적이 다른 데 있고 자기네 집 뺏기 모르고 내 새끼 뺏기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악한 거죠. 우둔한 거죠. 그러면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라합에게 얘야 너 가서 그 사람들 잘하면 야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두 명 정탐꾼을 살려주고 행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저 정도면 야 내 새끼 보내는 그 족보에다가 넣어줘도 되겠네. 하나님의 덕질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질.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기셨지? 지나고 보면요 옆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은혜. 근데 옆에만 보면 뭐가 돼요? 세상만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애들이 옆에 보면 대학 가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 옆에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끊어져요? 밑으로 흐르는 게 끊어지는 것이죠. 그 여러분 지혜란 뭐냐면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살몬을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받았어. 살몬이. 그 살몬이 덕질을 시작하네요. 여호수아에게 저 라합 주세요. 제 아내로 삼을게요. 거기에 뭐가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자들은 다 큰 거 자기 눈에 큰 거 붙잡으려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기생 라합은 별거 아닌 작은 거 붙잡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이죠. 왜 내 삶이 이럴까? 열심히 산다 하고 판단하고 붙잡는데 왜 그래요? 우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주일날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혜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거. 영적인 거. 이 땅에 없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그걸 붙잡아야죠. 그래야 삶이 여러분 다시 배열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매한 영을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매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를 선택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혜자들이 세워지면 전부 덕질을 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 교사나 뭐 찬양하는 자리나 어떤 자리에 세워놔도 이 사람들은 덕질을 행한다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를 세워놓으면요, 다 상처받고 찔리고, 이거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정말 우매의 영을 거두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뭘 택하래요? 은총. 여러분 금은 보석을 구할 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근데 기생 라합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은혜를 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라합의 친구가 됐네요. 여호수아의 친구가 되어졌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둔함, 세월을 많이 살았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옆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뭐예요? 집을 세운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지혜는 덕질이에요. 덕질. 그래서 룻이 뭐예요? 이 나오미가 현숙한 여인, 굳센 여인, 현명한 여인, 어진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리석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둔함을 정리해 주세요. 우둔함. 성령 강림절 지나면서 우둔함에서 나와서 지혜 있는 어머니들, 지혜 있는 성도, 지혜 있는 가정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아, 저 우둔한 짓이다. 저 우둔하네. 우리 애가 이렇게 우둔하네. 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우둔함을 봐야죠. 안 그러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좋아요 결정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둔하지 않게. 여호수아가 이끄는데 우둔하지 않은 비결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듣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우둔하지 않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에게 덕질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덕질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래 사는 거.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매력. 이게 성도의 매력. 이런 매력이 있어야지.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걸 섬기나. 어려운데 저걸 나누나. 베푸나. 이게 매력 있는 성도. 근데 세월이 지나도 베풀 줄도 모르고 커피 한 잔 살 줄 모르고 이거 할 줄 모르고 매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매력, 지혜자의 매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매력 있는 여러분 은혜, 지혜 넘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우둔한 자는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 온 뜻 내 집안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감동이 되었고 막 심장이 녹고 정신줄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저 은혜가 우리 집에 임한다면.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옵니다. 하나님 섬기듯 정말 모든 거 이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우선순위 맨 앞에 두고 이 삶의 이 배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기생 라합 가정을 살려주고 선대 이 행한 것들 은혜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살몬이 아내로 삼아 보아스가 나고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네요. 이 일이 그 일 될 줄 몰랐지요. 그 하나님은 우둔한 자는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기생이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덕질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른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지식 배우듯 신앙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잘 살려고, 내 것 채우려고, 열매 맺으려고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땅을 바꾸고 기지를 바꾸고 토양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기 위해 농사 짓듯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우둔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걸 붙잡고 순서를 바꾸지 못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우둔함을 보지만 권면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지혜 있는 기생 라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과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며 덕질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덕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가정,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